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삶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만족해하며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좀 바꾸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만족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불만스러운데, 지금 사는 이곳이 불만스러운데 환경을 옮긴다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만족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어느 그 마을에 살지 않는 어떤 청년이 와서 지나다 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살기가 어떤가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마치 천국 같았죠. 그 말에 노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이것도 천국 같다네. 얼마 후에 또 다른 청년이, 못 보던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굉장히 한가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살기가 어떠십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은 어땠는가? 청년이 대답하죠.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그 말에 노인도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이것도 지옥 같다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야말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풍요로운 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엇이가 부족함이 있고요. 또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곳에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물질, 능력, 재능을 자꾸 나의 것과 비교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나,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것, 다 어디에서 비롯됐나요? 다 시기에서 비롯된 거죠. 다 시기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 시기를 버리고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어떤 재능에 의해서 스스로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시기한다는 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르죠.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데 모두에게 이제 그 일꾼을 고용하러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오늘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하루에 오늘 100불을 주겠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그들을 데려왔는데 그 일꾼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은 내가 과연 일자리가 있을까? 그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 나온 거예요, 거기.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불려 나갔어요. 그러니 저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던 거죠. 만약 일꾼으로 내가 뽑히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먹으며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했는데 일자리를 얻었으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12시에 또 나가서 또 몇 명을 더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봐도 또
일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또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몇 명을 더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날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일꾼, 아침에 온 일꾼이나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이나, 그때는 6시면 퇴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한 거죠. 그런데도 똑같이 모두에게 100불씩 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하고 지금 온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주는가?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나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100불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1시간 일을 하고 간 사람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100불을 받았는가? 이런 불공평한 어디가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 제 집사님 어떠세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해요. 그죠? 예,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침 일찍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아 이제 막 와서 일하고 간 사람이랑 똑같이 100불씩 줬다니까 이건 불공평한데.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뜻대로 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나눠주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너희가 악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은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오늘 끝났다, 오늘은 다 우리 가족이 관계는 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마 그런 상황일 수가. 누가 5시에 일을 나가겠어요? 홈피파 가면 5시에 일 나와 있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그래도 늦으면 12시까지면 다 그날 일 못 얻으면 다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5시까지 기다렸다 일을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온 자들이나 오후 5시에 온 자들이나 다 똑같이 가난하고 어렵다. 저들이 오늘 이 돈을 받아가지 못하면 저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켰는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다 지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모든 사물을 이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고 내가 제일 능력 있고 내 삶이 가장 누구보다도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일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고생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복을 받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평강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가 도우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이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평강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편안. comfortable. peace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육체적 평안함과 정신적 평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 평안함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은 내 속에 있고 그것이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영혼 육을 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잠시 긴장을 놓치면 내 안에서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했고 그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합리화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죄의 합리화시키는, 스스로 핑계대고 스스로 그것을 정당하다고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한 7, 80년 전 얘기, 뉴욕에서 크라운이라는 살인범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의 모자를 실수로 툭 쳤는데 왜 내 모자를 건드렸냐고 시비를 걸더니 총으로 쏴 죽였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그 자리에서 경찰까지 쏴 죽였어요. 아주 흉한 범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론 체포됐습니다만,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가 죽였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그리고 전기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이 있는가?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요. 다 옳잖아요. 내 죄가 합당한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그런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저의 삶은 계속 그렇게 살인자의 길 같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내가 회개했으면서도 오늘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생각들을 정화하고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깨끗게 되며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내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될 것이며 감사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무엇이 가득 차있나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좀 나을까요? 천만에요. 목사라면 좀 나을까요? 천만에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사람들이, 다 더러운 인생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점점 뭐라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은 4복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에 와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드는데 그 복음이 바로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한결같지 않아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도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실망도 하게 되고 짜증도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갈과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단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죠. 내 자신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모두 다 나를 보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건 바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이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세요.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나약함, 이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일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멀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캄캄하고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감사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텐데 여전히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나는 사유함받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합류하려는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련하고 사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